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루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온전한 신앙이다. 이래서 제목을 이제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어떤 그 마음이에요. 누구나 불행하게 살고 실패를 원하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 다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 당신 실패하고 싶습니까? 안 합니다. 불행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행복하고 싶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신도와 지구에다가 자기만을 위한 멋진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대로 그 설계대로 인생을 완성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꾼 대로 설계한 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꿈이었잖아요. 저도 의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의사는 안 됐잖아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꿈을 꾼 사람도 있고, 의사를 꿈을 꿨는데 살다 보니까 농사꾼이 됐네. 애교관이 꿈이었는데 애교부의 그 청사에 경비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가 꿈이었는데 그 대학 청소부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농사꾼이나 경비원이나 청소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설계대로 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저 꿈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정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들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기를 소원하고 살기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실천에 옮겨가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표 없이, 열매 없이 아쉬움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바울은 그런 인생에게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도전을 줍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목표가 이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나더라도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월만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수축하면 돼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을 때에 그의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게 첫 번입니다. 그러고 그 위에다 제물을 놓고 그 위에다 물을 갖다 붓고 그 위에다 종자를 갖다 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먼저 믿음에 무너진 믿음을 우리가 수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주자로서의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서해안에 촌수만이라는 이 간척지가 있어요. 간척지. 그때 지금 거기 간척지에서 쌀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그 간척지에서 나오는 쌀을 그 현대라는 그 회사에서 그걸 간척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쌀이 나오면 그걸 뭐 하느냐면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저기 교열의 주유소 있죠. 그 주유소에 가면 어떤 날은 자기네들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하면은요 거기에 1kg씩 햇살을 주는 거. 그런데 또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해안 간척지에서 어마어마한 쌀이 나는 그 곡창 지역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척을 할 때에 유조선 공법으로 방조제를 이제 물막이 공사를 완성시켜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곳이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요, 학자들이 말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어떤 경험자들이 말하면 간만에 차가 심하고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간척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되네. 예. 이게 제가 잘못 눌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잘 나옵니다. 예, 저쪽에서 지금 방송실에 진땀을 흘리는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척지를 갖다가 도저히 이게 간척을 할 수가 없다, 물막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반드시 해내겠다는 신념만으로 환경과 학설을 뛰어넘어 폐유조선을 활용해서 전무후무한 토목공사를 이룬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정주영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 유명, 이 사람은요 학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 그 확신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흙을 갖다 보면 또 바닷물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이게 도저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회장님 안 됩니다. 뭐 흙을 아무리 갖다 봐도 자꾸 이렇게 쓸려나 이래가는데 도저히, 그때 이 회장이, 이 무식한 사람이, 학벌도 없는 이 사람이 딱 나가더니 옛날에 있는 그 소련에 있는 폐유조선을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그 유조선을 깔아앉혀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해내겠다는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반드시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신념 하나 가지고 그분이 그 일을 해내가지고 지금 엄청난 서해안의 그 평지가 지금은 곡창지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열정 있는 한 사람, 할 수 있다는 한 사람 통해서 방법을 낳고 그의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신화가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열정과 확신만 가지고 했지만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이 없어서 못 갑니까? 길을 만들며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요. 태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굴을 뚫으면 되는 겁니다. 터널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이 가르쳐 막혀 있습니까? 뗏목이나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이구 이 강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너가?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만 하는데 우리는 뗏목을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산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못 갑니까? 그러면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환경이나 그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 그분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아니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 그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돼 하는 사람은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 사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렙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떨리는 가슴을 주는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첫째, 갈렙은 믿음과 확신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갈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2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탐지를 하러 보냈는데 거기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딱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먼저 가서 정탐해와라. 어떤 땅인가? 그 땅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이거 정탐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씨 대표 중에 하나, 김씨 대표 중에 하나, 이렇게 그 족속의 대표를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 12명이 그 가나안에 몰래 숨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멋진 나라예요. 멋진 땅이에요. 가보니까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두 장정이 이렇게 그 장대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미국 갈 정도의 큰 포도가 다 너무너무 뭐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참 좋는데 거기 보니까요, 송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느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헤브론이라는 데를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완전히 거인만 사는데요. 거인만. 그러니까 이뭐 2m가 넘는 사람이 꽉, 그리고 완전히 그런 자기네들이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이 딱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비하면 자기는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은 그 땅에 실과를 보이며 정녕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해서 크기 때문에 정복하기란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에게 비하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아. 도저히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2사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하는데 2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이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세요.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하고 또 2사람 뭐라고 그래요?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믿음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2사람의 종류가 나타난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을 보고 왔는데 본 사람들이 2패로 딱 갈렸잖아요. 10사람은 부정적이고 2사람은 긍정적이고, 이래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다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 못 가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막 지도자 모세를 갖다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글로도 못 가고 그럼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느냐? 막 이런 원망을 하면서 심지어는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4절.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돌로 막 때려가지고
지도자를,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을 갖다가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행동이 난폭하고 말이 많습니다. 행동이 난폭해지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래요. 행동이 억수로 난폭해지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꾸 이제 안 된다는 소리만 자꾸 하고 그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선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주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과 합세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같이 망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사람과 합세하면 안 돼요. 그들의 말과 섞으면 안 됩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삽니다.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말을 일체 우리 입에서 내뱉지 마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를 그대로 행하시는,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대로. 우리는 오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 확신 있고 믿음의 말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갈렙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믿음과 확신으로 미래지향적 삶의 태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렙의 믿음과 확신은 참으로 경이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경이롭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안악자수를 보는데 그 사람이, 그 안악자수, 그 거인들이 바보로 보인다는 것은요,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메뚜기같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보로 보이는 거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하며 구한 헤브론,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이 땅이요, 가장 척박한 땅이고 가장 산악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좋은 땅 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장 거인이 사는 안악자손이 살고 이제 척박한 땅, 산악지역이 그 땅을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째 제비 뽑는 대로 이 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그 땅이 나쁜 땅이지만 내한테 뽑히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렙은 제비 뽑지 말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한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만약에 분배를 받을 때에 영순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갈렙이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영순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주면 내가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땅이 이 땅이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제 그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축복 땅으로 만드는 것이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믿음 있고 확신 있는 말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자, 시작. 14장 12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다. 이 믿음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이 땅을 45년 전에 받은 땅이 이 땅입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하려고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갈렙은 자기가 정탐하고 밟았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과 확신의 사람은 눈앞에 현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촉박한 땅도 옥토가 될 것이고 어떤 아낙 자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는 믿음,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요 갈렙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촉박한 거, 산악지역, 아낙자손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미국의 이제 잡지, 이제 포브스라는 그런 잡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며 2002년도에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이라고 극찬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있습니다. 흑인 여자입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이 흑인 여자가 어떻게 백악관의 특별 안보 담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라이스라는 사람은 1954년도에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그 유명한 미국 엘리바마 버밍햄에서 장로교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목사로 태어났는데 피부가 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맨날 갖다 어디 가서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 껌둥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하는데 하루는 아버지를 손을 잡고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 저 백악관 안에 마당만 밟았지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찬 그 꼬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피부 색깔이 까마해서 우리가 저 교회에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백악관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 보세요. 나는 분명히 저곳에 들어갑니다. 저곳에서 내가 가서 큰일 한번 할 겁니다. 이 조그만 게 그리 이야기를. 그래서 이 콘돌레자 라이스라는 이 학생이 어려서부터 백악관 들어가는 거, 아버지가 못 간 그곳에 자기는 분명히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백인들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하나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가 되든가 내가 저기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때가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소원을 이루어져서 백악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여성의 어떤 위치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콘돌레자 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어려서부터 이런 아주 당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가 하나님 앞에 큰일하고 백악관에 이제 들어가서 엄청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렙, 두 번째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갈렙,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요 세상 사람이나 세상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믿음 가운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에서 가장 척박한 땅을 그가 옥토로 만들고 그 아낙 장소를 다 전쟁을, 마지막에 가나안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 시작. 그 땅을 정답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긍정적으로 그 고백대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정복합니다. 현실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 그 믿음의 한 사람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그는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거장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이것이 갈렙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안 삽니다. 그냥 힘있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있어도 그걸 못 써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어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하다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 평생 안 된다니까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저질러 놓습니다.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일에 배짱 있게 나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줘도 못하고 줘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쫄짱부 되지 맙시다. 우리는 거장이요, 용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형평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포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공포 없습니다. 왜? 오라는 거요. 와가지고 한번 대적해보자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질병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고연히 겁을 먹는 사람이 오히려 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메르스 질병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라. 왜? 지금 나라에 이 어려움, 이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부패하고 믿음이 부패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질병이 왔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때에 질병이 와서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할 것이 많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지금 뭐예요? 우상을 다분히 섬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만홀히 여기고요, 망령되게 섬기는 일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디 가서 네가 믿는 자라고 이렇게 보면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쥐 같은 인생. 에? 밤에는 말이 쥐처럼 하다가 낮에는 무슨 뭐 새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 편리대로 갖다 붙여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지 아니지 그것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이 목사들, 장로님들 정말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번에 이 질병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가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이 정치 이 하는 분들 전부 지금 부패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번에 삼성 그 병원이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요번에 문을 막 닫고 그래. 여러분,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병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의료전이 최고의 의료전이 있는 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막을 거예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막 그냥 박살나고 있는 데가 그 병원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가에 지금 무슨 호텔에 지금 현재 무슨 제주도 호텔에 지금 문을 또 다 폐쇄를 했잖아요. 하루에 3억이랍니다. 손해가. 그게 삼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대시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대적을 못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으면 질병도 거두시니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질병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사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이 질병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그 척박한 땅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이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는요, 연약해서 어떤 때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요, 옛날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시대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부인은 박마리아라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이 어려울 때는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매일 가서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박마리아 어머니가 그리 신앙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매일 그 딸의 집에 가서, 목사님, 우리 딸 지금 가정에 좀 예배도 드리고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딸이, 박마리아라는 그 딸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남루하게 이렇게 와이셔츠도 꼬질꼬질하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매일 그 한 벌 가지고 사철 입고 오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그런 분이 오는 데가 아니라고 딱 끊어버려요. 어머니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날 이 가정이 이 시간 이후부터 망했다. 어머니가 그 소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은 오늘 기도가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고 그런 너 가정은 망한다. 이거라고 어머니가 그 집에서, 딸의 집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요, 4.19가 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세월이 흘러 85세가 된 지금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 믿음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40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85세 때에 이걸 달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45년을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너무 45년 동안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초절간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1년, 2년, 3년, 4년 만 어디까지? 45년까지. 그런데 45년 되니까 이제 나이가 85세예요. 이제는 백발이 돼. 그런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 땅을 나 주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나한테 40년 전에 45년 전에 허락한 땅이다. 내가 오늘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아이고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그거 하려고, 그 얘기하기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내가 40세나 85세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자신 있다. 이렇게 먼저 자기를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나이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눈앞의 형편이나 처지를 탓하지 맙시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헤브론도 넉넉히 정복하며 취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고 세역하여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약함이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나는 권사님들 볼 때마다 이렇게 외모로는 이렇게 연세가 많은 것 같지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믿음이 권사님들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고요, 이 믿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요 지고 날아도 절대로 권사님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흘림없이,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날로 견고하게 하시며 견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가 너무너무 멋진 말씀 기록.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해야 돼요. 견고하고
견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남은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45년 동안 갈고 닦은 신앙입니다. 45년 전에 받았는데 나이가 85세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 이건 변함없는 신앙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약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갈렙의 애침, 우리 14장 민수기 14장 9절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그날 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45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45년 전에 이 애침을 한 그 애침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45년 만에 그 땅을 요구하는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렙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불변하였기에 그의 나이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 하여 시들해지는 신앙 결단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집니까? 큰일 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건실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진정 초지일관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 오히려 강건해지는 신앙만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갈렙처럼 믿음과 확신의 신앙, 두려움 없이 약속을 믿는 신앙, 초지일관 변함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